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음란함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부 성도들은 결혼도 거부하고 부부관계 자체를 죄악시하며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흘렀습니다. 한편 그 반대편의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있으니 무엇이든 자유롭다며 성적인 방종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했는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 권면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의 이유가 고작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바울의 말 속에는 연약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독신으로 살면서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과신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적인 유혹이 흔들렸고 맘만 먹으면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통해 들어갑니다.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혹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죠. 작은 구멍에 댐이 무너지듯이 작은 방심이 큰 죄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스스로가 큰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다윗이 어느 날 지붕 위에서 걷다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한 번의 방심이 결국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졌죠.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리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유혹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라는 자신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의 시작입니다. 작은 유혹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작은 유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늘 겸손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둘째, 부부는 서로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등하게 말합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함께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 만족보다 배우자의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럴 때 부부는 진정한 한 몸이 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연합과 사랑이 있을 때 사탄도 틈타지 못할 겁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번에는 불신 배우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불신자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죠. 믿는 배우자가 그 가정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 전체를 밝히듯이 믿는 사람 한 명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빛이 온 가족에게 비치게 됩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태도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말보다 삶이 먼저입니다. 화려한 전도 프로그램보다 남편을 섬기는 마음과 행실이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죠.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남다른 모습이 남편으로 하여금 스스로 교회로 발을 내딛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가정이 우리 모두의 선교지입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길 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는 거죠.
내가 바로 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족들도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선교사임을 명심하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